통해서 오늘 예배를 우리 함께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오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들이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강건하게 세워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 다 함께 예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전과 금백이 없으나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구원의 그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산을 옮기신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 다같이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다같이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교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아,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잘못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들이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들과 죄악들과 더러움들과 잘못된 습관들과 악한 생각들과 하나님 온전치 못한 경건치 못한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던 그 불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맑게 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주의 은혜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한 인생으로 우리 세우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아시죠? 이상형 월드컵 뭔지 아시죠? 뭐 유명한 연예인 그 사진 2장을 띄워놓고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면서 마지막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그거를 이제 이상형 월드컵 이제 게임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요 이상형 월드컵이 아닌 선택 월드컵을 이 시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택 월드컵.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그냥 게임입니다. 그냥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지만 단순한 재미를 위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것도 의도한 바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웃자고 하는데 다큐로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거 아무런 의도가 없고 그냥 그 말 그대로 좀 웃자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너무 진지하게 받으셔서 목사님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어떻게 저한테 그런 걸 물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것을 하는 이유는요. 오늘 설교와 공감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저 오늘 설교에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그런 목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0번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맨 앞에서부터 우리 김영호 목사님, 그 다음에 희영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가서 이렇게 와서 제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아니, 희영이가 마지막에 할래요? 네? 상관없어요? 그러면, 자, 그 김영호 목사님 제일 먼저. 예. 선택 월드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한 가지 무엇을 가지시겠습니까? 돈이 끊임없이 열리는 나무, 스타가 눈앞에 나타나는 TV. A. 네, 좋습니다. 이유도 한 번씩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유도. 하지 말까요, 이유는? 네, 알겠습니다. 네. 전혀 의도가 없기 때문에, 네, 바로 받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영이. 벗어날 수 없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도망다니면서 평생 노숙자로 살겠습니까? 누명을 쓰고 평생 감옥에서 살겠습니까? 네? B? 평생 감옥에 살기. 우리 이유를 묻지 않기로 했어요. 자, 세 번째. 나에게 전지전능한 능력이 생긴다면 세계 정복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갖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유를 묻지 않기로 했어요. 자, 다음이요.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해 보세요. 인터넷 없이 살기. 내 인터넷 기록을 모두에게 공개하기. B. 네, 자신 있으신 거예요. 네. 자, 누가 더 한심한 사람인가요? 항상 실패하는 사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 B요. 예, B. 네. 한 가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송종근 집사님. 어떤 약을 드시겠습니까? 평생 암을 예방하는 약, 코로나를 비롯해 평생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약. A요. 네. 자, 악마가 당신 수명과 돈을 바꾸자고 합니다. 권사님. 수명 30년을 줄이면 돈 30억을 받습니다. B 3억을 가져가면 3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A. 네.
짧고 굵게. 자, 임미애 사모님. 둘 중에 선택한 소원이 올해 이루어집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꿈에 그리던 이상형 만나기. 꿈에 그리던 직장, 직업 갖기. B. 네. 우리 권수진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꿈에 그리던, 이게 왜 나오지? 잠깐만요. 이게 뭐였더라? 마지막 걸 하시죠. 제가 안 할게요. 당신은 둘 중에 하나만 막을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세계 3차 대전. 되게 중요한 거예요. A요. 네, 지구온난화. 사실 우리가 재밌게 한번 해봤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기회를 자주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것과 저것 중에서 선택하는 삶을 자주 살아오지만 의외로 성경에서도 선택이라는 부분을 드러내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 뉘앙스 자체가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아들들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아벨은 누굴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고 가인은 살인을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른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살던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도 나그네 신세였죠. 가나안의 이방인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굴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고 롯은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롯이 소돔을 선택하기 전에 동서남북 사방 그 무엇을 선택하든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은 모두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줄곧 선택해왔고 사울 왕은 권력을 선택을 했어요. 사울 왕이 권력을 선택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사울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유다, 예수님의 제자 두 명의 이름이죠. 근데 모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 하지만 베드로는 뉘우치고 자비를 구했지만 그렇지만 유다는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죠. 하지만 유다에게도요 다른 선택의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돈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돈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돈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둘 중에 무엇인가를 선택할 기회를 항상 우리는 제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은요 이러한 선택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선택의 어떤 중요한 정도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져요.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면 그 선택의 결과의 중요성을 마태복음 25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택이라는 기회를 동일하게 주지만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을 때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즉 살고 죽느냐의 문제와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울 때, 아니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 때 왜 하나님은 내게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나를 지도해 주지 않았을까? 이런 답답한 마음들, 그런 마음에 내가 처하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위해서 크고 작든지 간에 모든 일을 결정해주면 좋잖아. 옳은 일, 바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나보고 결정하라고 해서 내가 잘못된 결정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런 아픔들을, 이런 고통들을, 이런 책임을 나에게 짊어주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유심히 읽다 보면요, 유독 인간의 의지 영역, 인간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의지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그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없다가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제한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그 자신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그 중에 하나가 예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가 예시가 되어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두 사람 모두 똑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법의 심판을 따라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강도는요, 똑같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는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감정은, 마음은 다 똑같았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우편에 있는 그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마태복음 27장 44절의 기록을 보면 두 강도 다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동안에도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똑같이 처음에는 다 욕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한 사람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한 사람이 마음을 바꿨어요.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같이 죽어가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한 사람이 태도를 바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거 조롱하는 말입니다. 아니,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우리의 구원자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서 왜 너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왜 구원해 주지 못하니? 이게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태도를 바꾼 한 강도는요, 한 번의 좋은 선택, 그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한 번의 좋은 선택이었는데 그것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좋은 선택이 자신이 행했던 과거의 모든 나쁜 선택들을 다 만회해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그가 마지막에 했어요. 그렇다면 여전히 욕하고 빈정거렸던 다른 한 강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 이 강도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를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다른 옆에서 끝까지 빈정거리고 끝까지 욕하고 그리고 결국 죽은 그 강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강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신명기 30장 19절은요, 그 다른 한 강도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30장 19절인데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다른 한강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그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강도 모두에게 이런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그들 중앙에 예수님을 두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권유하거나 설득하지 않아요. 천둥을 쳐서 정신이 바짝 나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축복의 말로 우리를 달래주지도 않으세요. 단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한두 번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많은 전도자들이, 전도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또 전도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간증을 하는 그 전도 집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이럴 때 보면 그런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 얘기도 많이 하고 누구 얘기도 많이 하고 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구원시켰다. 그리고 다음 얘기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참여했던 많은 전도 집회와 그리고 많은 부흥회를 통해서 이 전도와 관련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 딱 이거예요. 아주 심플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 뿐이지 내가 그를 변화시키고 그의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꾸 그 이상을 얘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이상의 그 자리로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게 돼요. 그 이상은 뭔지 아세요? 그 이상은 세일즈예요. 마케팅이라고요. 그 이상은.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있었던 두 개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두 십자가,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이 두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생명과 사망 중에서, 복과 저주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아요. 안 하는 이유는 헌금을 강요한다고 해서, 헌금을 설명한다고 해서 헌금을 할 사람이 헌금을 안 하고 안 할 사람이 헌금을 하고 그럴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사업에, 가정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협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11조가 늘어나면 기뻐요. 11조가 늘어나면 부담스러워요. 그것은요, 누구도 그 마음을 바꿔줄 수가 없어요. 누가 바꿔주겠어요? 옆에 아내가 얘기한다고, 남편이 얘기한다고 누가 그 마음을 바꾸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재물을 섬길지를 내가 믿음으로 결정한 후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두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선택하든지 사망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그 둘 사이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거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요, 헷갈리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아주 명쾌하게 주셨는데 어린아이도 들으면 알 수 있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말이 헷갈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헷갈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명쾌하게, 아주 투명하게 이것을 선택하면 생명과 복을 받는다라는 아주 투명한 상자에다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엄청난 사이즈의 크기에 우리 사이에 딱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데, 그것을 가져가는데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네가 뭐뭐 하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좌우에 있었던 강도 둘이 살 수 있도록 아무 조건 없이 생명을 그 두 사이에 딱 두신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생명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그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그것을 선택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인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선택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혼동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한 22번인가 4번에 걸쳐서 약간 교리를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받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근데 왜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단지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 수요일에 그 교리로 설명드린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지금 이것은 우리들의 관점이에요. 인간의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권능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몰라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몰라요. 근데 인간적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다 과거형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감격에 젖었을 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과거적으로 아는 것이지 오늘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는 다 우리는 과거적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현재적이에요. 두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은 살았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어요. 이것은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사이에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관점만 얘기하면 인간의 관점들을 놓치게 돼요. 인간의 관점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는 놓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을 믿으며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자꾸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자꾸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람과 세상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이 세상 앞에서 초라하고 빈곤하고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신명기 그 30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백성들 사이에 복과 저주를 두시고 생명과 사망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과 그 생명과 복이 따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과 저주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사망과 저주를 선택했어요. 신기하죠? 우리는 당연히 복과 생명을 선택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과 저주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택의 자유로운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으로 죄악을 누리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가 가진 특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사랑을 나누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특권을 남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악을 도모하고 그 특권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로운 의지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특권을 나와 나의 영혼이 망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특권을 가지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삶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특권에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고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오늘 설교 시작 전에 오늘 설교의 도움을 위해서, 공감을 위해서 선택 월드컵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쉽던가요? 아니면 어렵던가요?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선택이라는 것이 항상 쉬운 것도 아니고 항상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들은 어떤 것을 쉬운 선택이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지만 어떤 일들은 너무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선택일수록 거기에 대한 책임은 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운 의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거예요. 자유로운 이 의지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막 올가집니까? 막 제한하고 구속하고 속박하고 그리고 막 밖에 나가면 위험하면 막 문에 방에다 집어넣고 문 잠궈버리고 막 가둬버립니까? 위험하더라도 아이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뭔가가 아이들이 조금 위태로워도 지켜보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할 때 그 아이들의 선택을 부모들이 존중해 주기 시작을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부모의 가슴은 너무 아파요.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땅이 꺼지는 것 같은 한숨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와 같은 마음. 너무 사랑하지만 바른 선택, 생명을 살리는 선택, 그것을 해주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강요하지 않지만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그 대가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서로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서로 그렇지 않아요. 서로 존중하지 못합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요?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라도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남겨두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들이마시고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두 개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예시를 메시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갑자기 우리 사이에 중요한 선택할 수 있는 뭔가가 떨어진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그렇게 많이 선택하고 싫은 것들은 수없이 거절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영광스럽게 준비하고 세상에 어떤 억만금을 줘도 갚을 수 없을 만큼의 가치와 그 대가를 지불하신 엄청난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생각이 닫혀서 마음이 강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들이마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따라 생명과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오늘 그 선택 월드컵이 좀 설교와 공감이 좀 됐습니까? 우리 앞부분에 찬양했던 슬픈 마음 있는 자,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렴 부분 방송해 주실래요? 네, 후렴 부분 방송해 주세요. 네.
누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예수 모든 병에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공부하금 내게 없으나 같이 적의 이름 예수라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놀이다. 예수 모든 그 예수 외쳐 부르네. 그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의 그릇에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 사이에 두신 복과 저주 사이에 복을 선택하고 생명과 사망 사이에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깊이 알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나아가 그 생명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에베네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